Bismillah, salatu wassalamu ala ashrafil anbiya wal mursalin nabiyyina Muhammad wa alihi wa sahbihi ajma'in. 오늘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선임자들의 경배. 선임자들, 우리 이전에 이전 초기 세대들의 경배 행위들은 어떠했는가 저희가 한번 돌아봄으로써 저희가 모범으로 삼고 그들을 이제 따라가는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제가 디크르 차원에서, 그러니까 각인 혹은 몰랐던 것을 일깨워주는, 그러니까 잊었던 것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고자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를 이제 모아서 이렇게 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나 디크라 탄파울 무미닌, 디크라 상기, 잊었던 것을 상기하는 것은 무민에게 도움이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디크를, 잊었던 것을 떠올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상기하는 것은 우리 무민, 믿는 자들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제가 디크라 차원에서 제가 이전 선임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경배 행위 있고 어떠한 방식으로 삶을 사셨는지 잠깐 들려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وَمَا خَلَقْتُ الْجِنَّ وَالْإِنسَ إِلَّا لِيَعْبُدُونَ.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경배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윤석열님 삶의 목적이라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대답을 하세요? 그 사람들이? 네. 살면서 잘 살려고 한다. 첫 번째 말이에요. 네. 조금만 이제 성숙하게 되면 내가 말하는 말, 시간을 들이고 말하는 잘 마시면 안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부터 좀 관계를 하고 나가면 내가 삶의 목적은 내가 주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려고 한다. 그리고 한다는 거예요. 또 한다는 건 또 올라간다. 그리고 삶의 목적은 내가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성숙하고 자아발전을 위해서 산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문을 너는 왜 사냐, 삶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어느 좀 교양을 갖춘 분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산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산다고 그러지만 꼬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성서인 꼬라는 저희들에게 명백하게 지시하고 있어요.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냐?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은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경배라는 것은, 이 경배라는 단어 자체도 한국 사람들에 있어서 너무 낯설어요. 경배 그러면 경배가 뭐지? 낯선 단어죠. 이런 현상이 바로 연대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해요. 이슬람은, 그러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슬람은 낯설게 시작해서 낯설게 끝난다고 했어요. 처음에 이슬람이 시작했을 때 메카에서 그 주위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었고,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 그분께서는 우상 숭배는 어떠한 것도 효용을 가져오지 못하고 다만 나쁜 것만 가져오고 하나님 한 분을 경배하는 게 그게 정말 진정한 삶을 사는 거다. 그 메시지를 또 듣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낯설게 생각해서, 아니 이거는 이전 어떤 사람도 들어보지 못한 건데 너무 낯설다. 지금 현 세대에 있어서도 이 경배라는 단어가 잊혀져 있고 하나님을 많이 잊고 사는 현 세대에서는 이 경배라는 단어가 너무 낯설게 시작을 하지만, 우리 경배라는 것은, 경배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의 총칭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과 행동의 총칭. 이븐 테이미야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의도면은 경배 행위로 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배 행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그 결과물은 저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안정을 찾고 우리 현세의 삶이 행복하고 내세의 삶조차 행복해지는 게 그게 경배 행위의 이제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배 행위를 함에 있어서 꼬란에서 하였듯이 경배 행위 혹은 사람들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제가 알고 있는 두 가지 아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자리문 리나프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부당대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만을 쫓음으로써 자신의 최종 거주지를 불지옥으로 만드는 사람은 자리문 리나프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부당대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현세에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두 번째로는 그 무코타스이트, 중간 정도 하는 사람, 경배 행위에서 중간 정도 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면서도 이제 지킬 것은 지켜야 하지만 못 지키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러니까 멀리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사비꾼 빌 카이랏, 그러니까 좋은 선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경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사비꾼 빌 카이랏.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인간의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부당대용하는 사람, 중간 정도 하는 사람, 그리고 선행을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사람. 이 선행을 위해서 경쟁하는 이 사람의 이 부류는 아주 작아요. 그 다른 그러니까 꼬란의 다른 구절에 의하면은 사비꾼 울라이카 humul muqarrabun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qalilun minal awwalin wa qalilun minal akhirin, 그 사비꾼 그러니까 선행을 위해서 경쟁하는 사람은 첫 번째 세대도 잡고 이후 세대도 잡을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비꾼이 어떻게 경배 행위를 했는지 저희가 알고자 해요. 그래서 연지 살랄라후 알라이히 와살lam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좋은 세대는 내가 있는 세대고 나 이후의 세대고 그 다음 이후의 세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아담이 처음으로 창조되고 나서 지금까지 가장 신앙적으로 훌륭한 세대는 바로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과 그리고 그분의 사하바, 그분의 교우들이 있었던 그 세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세대 사람들과 그 이후의 사람들은 그 다음으로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좋은 사람들. 이 이전의 그 초기 세대들을 이슬람어로, 그러니까 아랍어로 말하면은 살라프라고 해요. 아살라프. 아살라프는 이제 먼저 나간 자, 앞선 자, 선임자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반대말은 알칼라프, 칼라프, 뒤에 있는 자. 그러니까 저희들은 칼라프예요. 그리고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과 같이 함께 했던 사하바들과 사하바의 뒤를 이었던 아타비온과 타비우 아타비인, 이 세대들은 살라프예요. 그리고 이 살라프들은 가장 훌륭한 경배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의 그 모범과 기감은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과 살라프들을 통해서 찾을 수 있어요. 좀 많은 사람들이 너의 뭐 인생 모델은 뭐냐, 그럼 뭐 링컨이다, 뭐 가장 훌륭한 사람은 누구냐, 스티브 잡스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저희 무슬림은 경배 행위, 즉 우리 삶의 목적에 가장 충실한 그분들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경배 행위라는 단어 자체가 낯선 이 세대에서 저희들은 지금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거는 그 경배에 충실했던 그 자들이 어떻게 생활했냐를 좀 알아보고자 해요. 그래서 이슬람 이전을 봤을 때 이제 그 사도들과 그리고 예언자들이 가장 훌륭한 삶을 살았겠죠. 그 부분에 의심의 여지가 없고, 아브라함이 있어요. 이브라힘 알레이살람. 그분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그 인간은 자신의 신앙심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시련과 시험을 받아요. 그래서 그분의 신앙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가장 혹독한 시험을 치르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을 도살하라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아들을 도살해서 바치라, 그렇게 명령을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이렇게 아들 딸들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 그 어느 우리들 중에 그 누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들 딸을 죽일 수 있어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높은 차원의 시험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따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꿈을 꾸던 다음날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했을 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당신께서 제가 인내하는 자임을 알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죽을 것을 감당했죠. 그만큼 경배 행위가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브라함은 그 어떤 주저함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사도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의 삶을 통해서도 경배 행위가 어땠는지 잘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이슬람에서 가장 좋은 자발 예배는 한밤중에 드리는 예배라고 하거든요. 한밤중 예배는 이샤 예배가 끝나고 나서 파지르 전까지, 지금 예를 들면 뭐 새벽 3시, 2시, 4시, 4시는 많이 됐구나. 2시, 3시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두라카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는 예배를 그 자발 행위는 너무 많이 예배를 드리면서 발이 퉁퉁 부었어요. 발이 퉁퉁 부을 정도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셨고 예배도 상당히 길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라카트는 바카라장, 네, 그 60페이지 이상 되는 바카라장을 외우셨고, 두 번째 라카는 아루 에모란, 그 다음으로 긴 장을 외우셨어요. 그렇게 길게 서 계시면서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고 발이 퉁퉁 부으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그분의 아내 아이샤께서 라디알라후 안하 말씀하시기를, 아니 왜 이렇게 경배행에 집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이전에 지었던 죄와 앞으로 지을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당신께 약속했는데 왜 그렇게 경배행을 많이 하냐고. 그러니까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말씀하시고, 아니 그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종복이 되지 말란 말인가, 그렇게 반문하셨거든요.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감사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해요라고 말하지만, 감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실천이에요. 예배를 통해서든지 사다카를 통해서든지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경배, 감사의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의 이런 그 예시를 본받아서 사하바들도, 교우들도 돈을 위해서 경쟁한 게 아니고 선행을 위해서 경쟁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경쟁 케이스가 아부바크르와 오마르 라디알라후 안후마, 그 두 분의 경쟁이었어요. 아부바크르라 그러면은 제1대 칼리파예요. 아부바크르 제1대 칼리파, 그러니까 제1대 우리 엄마의 지도자. 오마르는 제2대 칼리파죠. 그 아부바크르가 돌아가시고 나서 바통을 받아서 우리 엄마를 지도하신 분이신데, 아부바크르와 오마르는 항상 그 선행을 위해서 경쟁했어요. 그렇지만 거의 모두 아부바크르가 이겼어요. 아부바크르 그분의 신앙이 얼마나 크다면은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아부바크르의 신앙을 한 저울에 놓고 그리고 다른 umma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의 나머지 일원의 신앙심을 다 모아서 다른 한쪽 저울에 놓으면은 아부바크르의 신앙의 저울이 그쪽으로 기울 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신앙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높은 경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앙이 너무나 깊어서 그분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셨어요. 그래서 그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이제 그 병환이 찾아오셔서 뭉겨 누우셨을 때 예배를 못 드리시니까 제 옆에서
그 누구를 대신 이맘으로 세우냐라고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 아이샤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라이히 와살lam께서 아부바크를 해라. 그렇게 하니까 아이샤가 누구예요? 아부바크르의 딸이죠. 그분께 아이샤가 말씀하시기를 아부바크르는 예배 인도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많이 울어서 예배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한 날은 오마르가 아부바크르를 이기기 위해서 딱 작정을 하고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라이히 와살lam한테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저의 재산의 절반을 바칩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라이히 와살lam 커다란 선행을 하니까 너무 좋아서 이제 칭찬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마르가 이제 물었죠. 저보다 더 많은 선행을 사다카를 한 사람이 있냐? 그렇게 하니까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라이히 와살lam께서 아부바크르는 자신의 재산 모두를 바쳤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오마르가 그걸 보고 나는 이제 아무리 해도 아부바크르는 내가 못 이긴다. 그렇게 이제 체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서로 선행을 위해서 그리고 경배 행위를 위해서 경쟁을 했고 아부바크르는 이제 일대 칼리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커다란 제국의 통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숨어서 선행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그 파지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부바크르가 가끔씩 그 이시라크 예배를 안 드리고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켜본 오마르가 아니 왜 이시라크 예배 그 하치와 우무라의 축복이 있다면 예배를 안 드리고 밖에 나가지 뭔가 있을까? 그래서 뒤에서 이제 이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부바크르가 어느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있다가 한 30-40분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집에 뭐가 있을까? 그리고 오마르가 뒤에서 이제 몰래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 보니까 봉사인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 할머니는 봉사였고 봉사이기 때문에 이제 집안일도 잘 못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물었어요. 이렇게 오마르가 그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지금 아까 전에 들어온 사람이 뭐 했냐? 그러니까 나한테 인사를 건넸고 집안 청소를 하고 그 설거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음식을 해주고 그리고 나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나중에 새벽에. 또 노인이 못 주무시게 또 방해하는. 네. 아니 파주리 예배 드리고 이제 깨 있는 상태겠죠. 네.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이게 대통령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한낮 그 봉사 할머니 집에 들어가서 몰래 이렇게 집안일을 해주고 나온 사람이 아부바크르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항상 그 아부바크르와 그 이외의 살라프들의 그런 폭군 신앙심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나도 남을 도울 때 안 보는 조용한 곳에서 하고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로만 만들고 그러한 생각을 하면 좋죠. 그래서 그게 이제 1대 칼리파와 2대 칼리파의 모습이었고 3대 칼리파는 오스만이라고 해요. 오스만 ibn 아판인데 그분 역시 신앙심이 원체 뛰어났기 때문에 그분은 무덤가를 지나갈 때마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냐하면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라이히 와살lam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덤은 천국과 지옥의 시작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거주자의 무덤은 천국처럼 아주 넓고 빛으로 가득하고 편안하게 무덤에서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지옥의 거주자, 악행을 많이 해서 지옥의 거주자가 될 사람은 너무나 그 무덤이 너무나 좁아서 두 갈비뼈가 서로 만나서 으스러질 정도로 자기 자신을 옥죄고 시퍼먼 곳에서 고통스럽게 심판의 날을 기다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아는 오스만은 무덤을 그러니까 공동묘지를 지나갈 때마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 분이 이제 어느 날 그 타북 전투라고 있어요. 로마와의 그 로마 제국과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서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라이히 와살lam께서 이제 전투 준비를 하셨어요. 그때는 너무 더운 여름이었고 그때는 돈도 많이 없고 그 식량도 많이 없고 그래서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교인 이슬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전투 준비를 했는데 그 어려운 시기에 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참고로 오스만은 되게 부자였어요. 아부바크르도 되게 부자셨고 오스만도 되게 부자셨는데 그분께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1000디나르의 금을 이렇게 사다가로 냈어요. 1000디나르 그러니까 디나르 그러면은 4.25g이거든요. 4.25g. 1000디나르 그러면은 4250g이에요. 4kg. 지금 제가 시세를 계산해봤거든요. 지금 시세를 계산해보니까 18억이에요. 18억의 그런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칼리파 말고도 이제 일반 사하바를 통해서도 저희가 많은 그런 모범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모범 중에 하나가 그 압두라흐만 빈 아우프라는 사람하고 그 사아드 빈 아라비 두 분의 사하바가 있어요. 그래서 무함마드께서 메카에서 너무 박해를 많이 받으셔서 메디나로 이주를 하셨거든요. 메디나로 이주를 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게 메카 주민과 메디나 주민 사이에 의형제를 맺었었어요. 그래서 메카에 있던 사람이 이주를 하면 메디나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착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의형제를 맺어줌으로써 서로 도울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걸 이제 무아하라고 하는데 그 무아하 의형제 제도를 통해서 압두라흐만하고 사아드를 맺어줬어요. 그래서 압두라흐만은 이제 메디나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삶의 터전이 있었고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 사아드가 이제 워낙 이거 제가 잘못 말했네요. 사아드가 저기 메디나 거주지였어요. 그리고 압두라흐만 아후가 이제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를 했는데 그 사아드가 이제 그 의형제 서로 의형제를 맺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서로 이제 형제고 워낙 그 형제를 사랑한 나머지 그렇게 말했어요. 압두라흐만한테 야 압두라흐만 내가 지금 아내가 2명이 있다. 2명이 있는데 원하면은 내가 한 명을 이혼해갖고 이혼한 후에 너와 결혼시켜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이슬람으로 이제 형제가 된 그 사람을 위해서 이혼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아주 훌륭한,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행위인데도 그 높은 이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선뜻 그런 제안을 했고, 물론 그 제안은 이제 거부를 했죠. 거부하면서 나에게 약간의 재산을 빌려달라 그러면 내가 시장에 가서 이제 그 장사를 해서 돈을 벌이겠다 해서 압두라흐만 그분은 이제 후에 이제 부자가 되셨는데 그 정도로 자신의 아내를까지 희생하면서까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한 게 이제 그분들의 정신이었고, 그래서 이제 꾸란에서 이제 말을 하시기를 와 육시루나 알라 안푸시힘 와라우 카나 비힘 카사사, 그러니까 자신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남을 위해서 이제 양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진정한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사아드하고 압두라흐만의 경우죠. 그리고 또 다른 예는 그 압둘라 빈 알하다타 아사흐미라고 해서 이제 불신자와 전투를 벌일 때 그분이 이제 사하바를 이끌고 이제 로마군하고 대적을 하다가 이제 포로가 됐어요. 그 압둘라라는 그분이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로마 왕이 이제 포로를 딱 지켜보니까 이제 압둘라라는 그 사람이 이제 리더고 그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회유하기 위해서 물었어요. 야 압둘라,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면은 내가 내 딸을 결혼시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아주 높은 위치에 올려주겠다. 그렇게 회유를 했어요. 그렇지만 압둘라는 거부를 했죠.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이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로마 왕이 화가 났죠. 아니 내가 내 딸까지 주겠다고 했는데 거부를 해? 좋아. 그러면은 야 네가 이 제안을 거부하면 네가 어떻게 될지 내가 예시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포로 중에 한 명을 잡았어요. 포로 중에 한 명을 잡아가지고 그 커다란 이제
쇠 양동이에다 물을 넣어서 집혀서 부글부글 물을 끓게 한 후에 그 포로를 끓는 물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뼈가 튀어나오고 순교를 했죠. 그래서 네가 나의 제안을 따르지 않으면은 너도 저렇게 될 거다 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들은 압둘라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펑펑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고 이제 로망한 이게 지금에서야 나의 말이 통하는구나, 나의 협박이 통하는구나, 죽음이 두려워서 저렇게 눈물 흘리는 걸 보니까 나의 협박이 통한다. 그래서 이제 로마 왕이 이제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한 번 더 얘기하니까 내가 우는 거는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가진 영혼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다.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바쳤으면은 거기에 받을 그러니까 순교자로서의 보상이 얼마나 큰지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1000개의 영혼을 가졌으면은 1000개의 영혼 모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죽었을 텐데 내가 가진 영혼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게 서러워서 울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대단한 신앙심의 소유자죠. 그래서 이제 로마 왕이 이제 자포자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좋다. 그러면은 마지막 조건으로 네가 내 머리에 내 이마에 뽀뽀를 해라. 그러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는 40명의 포로를 다 풀어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압둘라가 생각해보니까 뽀뽀 정도는 뽀뽀를 하면 40명이 풀어지니까 그래서 다가가서 뽀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포로를 다 가지고 이제 귀환을 했죠. 그때 이제 지도자였던 오마르가 제2대 칼리프 오마르가 이 얘기를 듣고 모슬림들을 다 불러모아서 요로 했기 때문에 그대들 모두도 압둘라의 이마에 뽀뽀를 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압둘라의 이마에 뽀뽀를 했어요. 네. 그만큼 자신의 영혼을 자신이 내세받을 그런 보상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죽는 것조차도 기쁨의 눈물 혹은 자신이 가진 영혼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그런 생각에 눈물을 흘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하바의 마지막으로는 그 무스압 빈 우메이르라고 있어요. 무스압은 최초로, 그러니까 이슬람의 최초의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여느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선교를 위해서 그를 메디나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코란을 가르치고 한 분인데, 그 무스압은 이슬람 입교 전에 되게 사람들부터 존경받는 젊은이였어요. 청년이었어요. 옷도 깨끗하게 잘 입고 향수 냄새도 항상 풍기고 좋은 말만 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이슬람으로 입교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박해가 시작되고 막 천시와 멸시가 이제 시작됐죠. 어찌 보면은 저희들이 처하고 있는 이런 상황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리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슬람으로 입교했다 그러면 저 사람 이상해, 막 뭐 이렇게 저기 희한한 종교 믿고 있어, 그렇게 눈초림을 받는 것처럼 그분도 이제 그런 이렇게 멸시를 받았는데 그래도 이제 계속 이슬람을 지켜나갔죠. 그러다가 이제 우후드 전투가 있었고 우후드 전투 때 이제 그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전장에 나갔어요. 그래서 그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그분에게 임무를 내주시기를 그 이슬람 군대의 깃발을 쥐고 있어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제 깃발이 쓰러지면은 이제 패한 것처럼 이제 인식될 수 있는 거고, 깃발이 꼿꼿이 서 있으면은 이제 승리하고 있다고 이렇게 인식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의 말씀을 듣고 이제 깃발을 꼭 쥐고 이제 전쟁에 임했죠. 그러다가 우후드 전투가 이제 그 불신자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은 전투인데, 그때 이제 공격이 너무 많아서 이제 후퇴할 지경까지 이르렀고, 이제 깃발을 쥐고 있던 그 사람에게 불신자가 다가와가지고 그 사람의 칼로 팔을 하나를 잘랐어요. 그래도 깃발은 쥐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또 깃발을 쥐고 있었죠. 그걸 본 불신자가 또 칼로 오른손까지 잘랐어요. 그래서 여기 그 후환밖에 안 남았어요. 후환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걸 보고 불신자가 이제 그 사람을 칼로 쳐서 죽였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죽고 나서 그분의 이제 시체를 막 찾기 위해서 막 노력하다가 시체를 찾으니까 그분이 입고 있던 옷이 너무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서 그렇게 부유하고 향수를 바르고 준엄한 외모를 지닌 사람이 자기를 가릴 옷이 없어가지고 여기 앞을 여기 위를 가리면은 밑이 보이고 밑을 가리면은 위가 보이고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그런 재산과 명성과 재산까지도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사하바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하바 이후의 살라프들도 되게 아주 좋은 예시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떤 그 살라프는 자신이 거역행위에 마음이 이끌릴 때마다 촛불에 손을 댔대요. 촛불에 손을 대면 너무 뜨겁잖아요. 이게 그것으로서 이제 그 내세에 있을 지옥의 불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데 이것도 못 참는데 내가 지금 거역행위를 해가지고 나쁜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참으려고 그러나 그러면서 막 그 거역행위 죄스러운 행위로부터 멀어지곤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분들은 또 강한 이클라스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경배 행위가 사람들에 의해서 보여지는 걸 최대한 피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단식을 하는데 그 누구도 아내조차도 단식하는 걸 모른대요. 그래서 파주리 예배 훨씬 전에 일어나서 몰래 밥을 먹고 단식을 깰 때도 시장에 나가가지고 아내 몰래 이제 밥을 먹고 그렇게 했대요. 또 어떤 이제 다른 살라프는 이제 자발 예배를 이렇게 집에서 드리다가 누가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던 침대에 누워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고 있었던 걸로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그래서 그 사람이 가면 이제 다시 이제 예배를 시작하고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경배 행위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경배 행위가 아니고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알기 때문에 강한 이클라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경배 행위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살라프들의 그런 예시도 있었고 이제 4대 이맘이라고 있죠. 아부 하니파, 말릭 그리고 샤피, 아흐마드 이 4대 이맘들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또 좋은 경배 행위에 집중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샤피이가 누구죠? 샤피이가 누구인지 아시는 분? 샤피이는 샤피이 학파의 이맘이죠. 그렇죠? 히즈리력으로 거의 한 200년 전후에 해서 있었던 분이시고 그분은 이제 아주 명확한 기억력과 해석력으로 사람들의 그런 존경을 한 몸에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도서관에 들어가서 책을 읽고 나서 책을 안 빌렸어요. 책을 안 샀어요. 근데 나오면서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거기는 문지기한테. 아니 책 안 샀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 머리에 다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카메라적인 기억력을 가진 분이셨어요. 네. 그러한 분이 이제 그분과 동시대에 있었던 사람이 아흐마드 빈 한발이라는 사람이에요. 한발리 학파의 이맘이에요. 한발리 학파는 4대 학파 중에 가장 늦게 나오는 학파인데 지금 사우디나 아니면 예멘이나 이제 많이 퍼진 학파인데 그분도 아주 뛰어난 신앙심과 그런 학문으로 사람들이 사이에 잘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맘 아흐마드가 샤피를 되게 존경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식사를 초대를 했어요. 저녁을 식사를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식사를 초대하니까 샤피가 되게 음식을 맛있게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고 되게 어찌 보면 대학자답지 않게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밤을 이제 지새는데 이제 아흐마드의 이제 딸이 있었죠. 그 딸이 샤피를 딱 지켜보니까 에샤 예배 드리고 나서 누워 있으면서 파지르 예배 드릴 때는 우두도 안 하고
그냥 또 파지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야 이게 아버지 제가 이렇게 제가 아버지로부터 샤피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저녁도 많이 먹고 아니 파지르 예배 드리는데 왜 우두도 안 하고 이렇게 예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의아해했어요. 그래서 하마드가 이제 직접 물어봤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샤피가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많이 먹은 이유는 당신이 주는 음식이 할랄 음식이기 때문에 많이 먹은 거다. 다른 사람들은 비할랄적인 그러니까 하람적인 요소로 돈을 벌어서 나에게 음식을 줄 수 있지만 당신은 신앙심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제공하는 모든 것이 할랄이기 때문에 내가 음식을 많이 먹었다.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러니까 내가 파지르 예배 때 우두를 안 한 거는 내가 이샤 예배 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누워서 계속 그 경배학 주제에 대해서 계속 생각했기 때문에 잠을 안 자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잠을 자지 않았기 때문에 우두가 필요 없어서 내가 우두를 안 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예, 그래서 이런 그 살라프들의 그런 경배 행위를 쭉 지켜보면은 저희들을 반성하게 돼요. 그분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바쳤고 자신들의 재산을 바쳤고 자신의 시간을 투자를 했어요. 지금 우리 한국 무슬림들을 보면은 참 대비되고 참 저 자신부터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를 썼고 얼마의 시간을 투자를 했고 얼마만큼 저희들이 경배 행위를 중요시하느냐. 그래서 저의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뭐냐면은 예전에 그 TV 광고에서도 이게 나왔었잖아요. 당신의 경쟁 상대는 누구십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는 그런 공익 광고가 있었는데 저희들의 경쟁 상대는 사하바들이 되어야 된다. 살라파들이 되어야 된다. 그들이 행한 경배 행위, 그들이 보여준 이클라스들을 저희들도 따라하고 본받음으로써 우리 삶의 목적인 경배 행위를 좀 더 충실하게 실천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요. 저희들의 삶이 길어봤자 100년이잖아요. 그렇죠? 그 100년 이왕 사는 거 치열하게 살면서 천국이 가장 높은 단계인 피르다우스, 피르다우스에 도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한다면 그 노력하는 도중에 저희들은 신앙의 달콤함을 맛볼 수 있을 거예요. 여지 살라hu 알레이히 와살람의 말씀에 따르면 신앙에는 달콤함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달콤함을 느끼는 저는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고 그리고 자신이 불신에서 빠져나왔는데 다시 불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치 자신이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처럼 싫은 혐오스러운 그런 감정을 가졌을 때 신앙의 달콤함을 느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을 모은 것은 돈도 아니고 나이도 아니고 국적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함께 모인 거는 이슬람이라는 이 하나의 공통분모 때문에 모인 거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길 이 공통분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천국 그리고 피르다우스에서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게 되길 하나님께 절실히 기도하는 바입니다. 짧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자kumullahu khairan.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ubhanakallahumma ashhadu an la ilaha illa anta astaghfiruka wa atubu ilayk. 질문 받습니까? 네, 질문 받습니다.